네, 오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의 왕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또 그에 대한 역사가의 또 평가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해서 반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배반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역사가 바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0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 돌리려 하더니 하면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을 저축하고, 12절,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도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이렇게 르호보암의 첫 출발은 아주 응답과 또 기쁜 일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제5년이 되는 기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니까 1절부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체험도 경험하고 동행하여 살아가면서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니까 여지없이 문제가 또 발생하고 빼앗기고 또 뭔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 오늘 르호보암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 같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아직 굳건해지지 않은 상태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체험도 하고 경험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굳건해지지는 않아서 여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리는 상황,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생겨나고 어떤 일에 딱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잘 될 땐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세 마음 가운데 낭망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바로 르호보암과 같이 이 안에 단단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렁한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견고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네 가지 마음밭 비유 중에서 바로 길가밭과 가시밭이 물렁한 마음입니다. 잘 될 때는 너무 좋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확신되고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환경이 턱턱턱 막혀요. 그러면 이미 새가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갔고 가시밭이 생기면 자라나다가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풀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만 생기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낭망할 일이 생기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경의 문이 막히게 되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마음이 요동하고 안정 있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과 같이 굳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나눔을 좀 해주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교회에 온 지 꽤 됐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의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어느 정도는 내가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옮기자마자 신입이니까 그들이 먼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가서 이미 어떤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 그들의 어떤 패턴 여기에 자기도 동조하게 되고 자기도 동참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오류가 오더래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들의 비위에 맞추고 이들의 말에 예, 맞아요 하면서 동조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이런 농담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같이 거기 안에서 껴서 이렇게 동참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친구야, 우리 형제가 왜 그럴까? 왜 그들에게 동참하고 그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 갈까? 우리 형제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또 영적인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저는 곧바로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성경은 바로 견고한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롤모델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이방 문화라고 하는 곳에 국가가 달라지는 곳에 갔음에도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고 또 나의 말의 습관과 또 나의 행동에 있어서 그 문화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방 국가의 애굽에 팔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자신이 감옥에 억울하게 가는 상황도 있었고 자신이 도움을 줬는데도 그 돌아오지 않는 도움을 주었는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자신에게 도움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떤 배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참 좋은 온전한 스타팅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 견고함과 뿌리 내림이 아주 견고해서 환경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일이 크든지 작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과 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은밀한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리내린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이 모습이 바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스타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외부가 나를 흔드는 상황이고 나의 견고함으로 이것을 지켜내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금 흔들린다 한다면은 지금 그 적이 강하고 그 적이 큰 문제가 있고 그 적군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가 이래, 저기 바깥의 환경이 이래서 이래 하면서 외부를 탓하고 저 사람이 저랬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아직도 견고하지 못하구나, 내 마음의 뿌리가 약하구나, 이 일로 또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일로 내가 완전히 또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상하였구나, 아직도 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구나 라고 나의 영혼의 그 강도, 믿음의 강도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적군의 강함이 아니라 마음의 굳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확신 있는 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요셉,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환경은 늘 어렵고 환경은 늘 우리를 흔들고요,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망했어, 낭망했어, 낭망했어 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가. 근데 놀랍게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요, 점점 내가 대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커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에 대하여서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굳세어져서 옛날에는 막 두려워 떨었는데 성장해 나가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도 또 해결해 나가실 것이야. 또 얼마나 좋은 응답이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까. 이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그럼 겸손히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린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점검해 보셔야 될 때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뭐 미치겠다, 안 될 것 같다, 미래를 향하여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낭망하고 요동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가 지금 그 믿음의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저도 이제 돌아보면 20살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교도 4년 동안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뭐 7, 8년을 열심히 이제 물론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과정이 또 있었는데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이 목회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목회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내 삶이 과연 평탄할까, 내 삶이 과연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제가 이제 마주했을 때 여지없이 제 마음에 엄청난 폭풍과 같은 불안과 혼돈과 낭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딱 와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동주야,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너가 이런 상태인 줄 몰랐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발심이 났어요. 아니, 내가 4년 동안 대학교 공부를 했고 3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응답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게 너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다. 너는 이런 일이 오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결국 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구나. 내 미래에 대하여서 앞으로 목회에 대하여서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결혼에 대하여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압박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불안해하니까 막 공황장애처럼 사람이 막 돌겠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에, 나는 지식으로 내 믿음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빈 박스처럼 겉모양은 네모나게 모양져 있어 보이지만 한번 세게 팍 누르면은 꺼지는 것처럼 외부의 압력이 탁 오니까 그냥 퐁 하고 눌러지는 그런 믿음의 저의 내면의 모양을, 현실에 딱 어려움이 오자마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의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굳건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굳건해집니다. 마치 진흙이 벽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태어난 믿음은 물렁물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면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어떤 어려움과 또 깜짝 놀랄 일과 내 마음을 요동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불시험을 주시며,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시험이 오는 것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어져 갑니다. 철광석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뜨거운 영광로를 지나면서 결국 이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을 하나씩 쌓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리를 삼아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같이 새벽기도 오셔서 듣는 자리, 또 여러분 공예배 자리,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듣는 자리냐면은 교구 모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삶의 지혜가 나오는 자리, 또 전도 지도자교처럼 좀 학적인 이야기도 나오면서 배경 지식이 쌓이는 자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하브르타 토론을 하는 나이가 이제 초중고를 지나서 이렇게 좀 10살 이후로부터 진행되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것부터 하면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암송하는 것부터 배경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제가 하브르타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를 왜 처음부터 그냥 하브르타로 하지 이걸 왜 하냐 물어봤더니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토론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 기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토론이 시작이 된대요. 그걸 쌓는 기간을 오랫동안 갖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지느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봐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이런 일이 있구나. 말씀이 이렇다고 하시네. 그럼 이것을 한번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을 여기에 성경에다가 실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한 단단함이 한 줄이 이렇게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믿음의 단단함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쌓이면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환경과 압박 또는 외부의 어떤 강력한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내가 지금 단단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물렁물렁하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막 요동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막 낭망되고, 이게 내 믿음의 진짜 수준이 이거구나.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왜 우리도 뭔가 불안하면은 찾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때 두려웠어요. 우리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이 울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렇네 깨달아지면서 순종의 길로 가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견고함으로 우리를 재충전하고 세우고, 재충전하고 세움을 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해결하고, 이런 반복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경험치가 쌓이고 능력치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완전히 단단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학교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청년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과연 이 청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런 일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이, 제가 예전에는 그렇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 또 어떤 일들로 우리를 바꿔나가게 하실까, 이런 견고함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만 가지 일들이 이제 있을 텐데, 오늘 그런 일들을 충분히 마주할 만한 여러분 내면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강인한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내 내면 안에 여전히 확신이 없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정말 바위같이 단단하게,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맞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견고함은 바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얻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잡고 여러분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흥시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회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교통과에서 이제 우리 시기청에서 청원한 교회 앞에 주일 예배 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고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답변을 듣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그 서울대 병원 착공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또 그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성차별 금지법 통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정부를 폐지하고 성평등부로 바꾼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굉장히 막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에서 각 총회에서 지금 많은 그 반대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강화문 쪽으로 많이 그 이제 거룩한 방파제라는 단체가 주도하면서 그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슈가 됩니다. 성평등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 여성 또 동성애를 이제 젠더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정부가 합법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여성가정부를 폐지시키고 성평등부로 기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독교와 반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역사에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하나의 작은 착오와 실수가, 부상이, 어떤 오착이, 판단의 미스가 마루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데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